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하고 사람들이 감탄을 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그동안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기록했지만 그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느냐, 그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 와서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산상수훈을 먼저 기록하죠.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비유도 마찬가지죠.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죠. 11절에 보면 비유를 해석해 주기 위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지금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비유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죠. 지금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부국강대한 나라, 이 땅에서의 그 나라죠. 그래서 메시아도 정치적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인가,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과 영토가 아니라 통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그 속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되어 있고, 그 1장 15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직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해서 나타나는 반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반응하는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3장까지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등장했잖아요.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예면하셨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면 가족이라도 원수가 된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가족이라도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적에게 비밀을 공유하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들을 씨 뿌리는 비유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씨를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뿌리는 것은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 전체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으로 말씀을 가졌으나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내 욕심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결실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것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뿌려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 부류로 나오는 거죠. 길박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돌박 같은 사람, 좋은 옥토와 같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밭 중에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 있는 밭은 어느 밭이겠어요? 좋은 밭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세 개의 밭은요,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밭은요, 15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는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반대편에 있겠죠.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돌밭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져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넘어져 버렸다는 거죠. 가시떨기는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 돌박 같은 사람, 우리 주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했어요. 그러나 중도에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사실 상당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잠깐만이라도 교회에 발을 담궜으면 그래도 구원을 받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제가 교회는 안 다녀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잠깐 내가 발을 담근 적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구원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안전지대에는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염려하면 안 되잖아요. 확실히 천국 갔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지대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어요? 중도의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문제 생기면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돌밭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7절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지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다 보니까 박해가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세에
고난받는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잠깐 경험했어요.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라는 작은 사건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나 교회 안 다녀. 예수님 안 믿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가고 성도들이 거의 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아직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 수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다 떠났다는 거.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그 박해와 핍박이 일어날 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다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재물의 유혹에 넘어지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다른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 교회 다니든 말든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그때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더 많은 걸 소유해야 될 것 같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교회는 일단 잠깐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또 막 세상으로 가야 되고, 평안할 때는 유혹에 넘어지고 환난의 때는 고난에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는 거죠. 그들은 주님 편의 선자다 아니다. 지금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주님 편의 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부족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다 지켜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편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편에 있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 너희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온전해서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편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 있는,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게 결실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까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님 곁에 있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참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있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고 주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굳건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